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전에 저한테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독일에서 선교사로 계시고 지금도 독일 사시고 그러는데 1년에 이제 평균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꼭 제가 여기 공주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그래도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이렇게 자면서 교제도 하고 꼭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요즘 한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아니 전에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교리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리를. 그동안 궁금했던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이해 안 됐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 현실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게 옳아요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이 좀 이상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교리의 기초가 나와요. 교리의 기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에 대한 기초가 있어요. 회개하는 그런 기초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든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뭐 기초가 튼튼해야 돼.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기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전에도 몇 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의를 이렇게 보여주셨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율법이, 제가 잠깐 율법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여러분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시죠?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율법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그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매우 쳐라 가지고 일단 고문을 해. 막 두드러 패가지고 너 잘못했지, 너 해갔지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부네. 그러면은 야, 죄 없나 보다. 이걸로 끝났어 그냥.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은 야, 죄 없나 보다. 풀어줘라 이랬어요. 옛날에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율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굉장히 현명해요. 율법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의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의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구원받는 커트라인이 틀렸어요, 지금하고. 그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규례대로 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기준이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이 의의 샘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세상 마지막 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교도 심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다른 잘못된 교리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중학생들 요런 애들 이제 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너무 놀랐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어린 학생들, 청년들한테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은 이런 고통을 받는 장소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고 하지만 또 그 와중에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배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한 기초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또 물론 이제 전 세계 똑같지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요즘 많이 막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뭐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그 형제님하고도 그 통화를 하면서 요즘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 어떤 이제 뉴스에서 너무 막 이렇게 그 정치 이슈와 기독교와 막 결합된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들도 뭐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믿음의 기초이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창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정의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각 그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팔로워 알죠? 팔로워가 뭐죠? 팔로워. 네. 팔로워가 요즘 팔로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따른다는 의미로 팔로워라는 말을 썼어요.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이 팔로워라는 의미가 이제 추종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처럼 해라 아니면 본받으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한 군절 보면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그분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그 자신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아라. 이게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유행했던 그 유행어 중에
뭐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보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이 죄가 없거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빌라도의 그 부인이 전날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저 사람 이렇게 처벌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는데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은 맞는데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이 조건이죠.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세상, 이 세상 왕국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웠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싸워서 내가 이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처형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게 삭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아주 정말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 황제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세금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유대인들이 볼 때 아이고 이 사람 매국노네? 아니 어떻게 저 로마한테 세금 바치라고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세금 바치지 마. 그거 바칠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소가 되는 거예요. 저 반역자다. 네? 저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꼼짝 못할 그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카이사르 거는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랬어요. 자, 이런 애매모호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일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생전에 예수님께서 생활했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려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의 그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이 재산 문제 이거를 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는 요렇게 해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 네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아, 이래요.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판관이나 재산 분할자로 삼았더냐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니네들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결을 해주고 뭔가 판결을 해주러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같은 동시대에서 직접 옆에서 증거한 예언자. 자, 침례인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때 거기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더냐? 니들이 침례 요한한테 왜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의상으로 옷 입혀진 남자더냐?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드러운 옷 입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옷 입혀진 남자라는 건 뭐랬냐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죠? 정치인들,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냐면 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들이 왜 침례인 요한 앞에 왜 갔어? 바로 뭐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남자들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조금 굉장히 오해 구절인데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외치지 아니할 것이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그의 음성을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왜 이 구절을 왜 찾냐면 이 구절 가지고서 예수님 거리 설교 안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그는 외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그의 음성을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진짜 거리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거리 설교를 안 하셨나? 거리에서 외치지 않으셨나 보다.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리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가르쳤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조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배 아시죠? 배. 배가 뭐예요? 배가 한번 뭔지 얘기해 보세요. 배가 뭔지 아세요? 배. 자, 배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제가 배라는 말을 쓸 테니까 여러분이 이 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엄청 아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같은 단어인데도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팠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어디에 나오냐면 이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분쟁하지도 고함치지도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도 그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들을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갖고 세상의 일로 분쟁하거나 고함치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죠?
가두로 나가요. 가두. 그걸 전문 용어로 가두투쟁, 가두시위라고 그래요.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법으로 분쟁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두로 나가서 그게 규모가 크면 그게 쉽게 해서 내전이 되고 반역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 세상 일로 분쟁하거나 고함치거나 어떤 사람들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외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또 나와요. 자, 뭐라냐?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목소리 크고 말을 더 잘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 뭐랄까 진짜 한마디로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승질 있는 사람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예? 말도 세게 하고 예? 신랄한 사람들 특히 이 신랄함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한 표현으로 나와요. 신랄함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그 사건이나 사물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비평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남들 모르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남들이 집어내지 못하는 것까지 날카롭게 비평해서 아주 그냥 칼로 그냥 싹 자르듯이 이거를 우리가 신랄함이라고 그래요. 이 신랄함을 갖다가 어디에 또 사용하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세요.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랄함을 경계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경노하고도 경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소리지고 고성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분쟁하지도 않고 고함치지도 않고 거리에서 우리 목소리를 어떤 세상의 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 물론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 이건 완전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동네에 그 어떤 이상한 그 사이비 그 교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포교로 활동을 하러 다녀요. 우리 동네에.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잃어버릴만 하면 저를 항상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면 제가 아주 그냥 참혹할 정도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렇게 막 가르쳐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일반 기독교인들은 만나서 자기가 얘기해 보면 쏙 넘어가는데 이건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 이제 너무 상대가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논리를 배워보려고. 근데 제가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 한국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벌써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그냥 사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교주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저기 상식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성경 이렇게 딱 성경 이거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말, 한국이라는 말 한마디만 여기 나오면 내가 선생님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믿을게 내가 한번 찾아봐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국이라는 말 뭐 한국이 섬이라는 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뭐 동쪽에 뭐죠? 그 동쪽이 도대체 어디 기준으로 해서 동쪽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그냥 좀 빨리 좀 할게요. 일단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현실 세상 이런 걸 어떻게 봤냐. 먼저 우리 대표적인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도 성경 다 못 외운다고 이런 말 하는데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거 구약부터 신약 이거 다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네? 이거 다 외우려면?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이거 다 외우는데, 통째로. 네? 아니요, 3년. 이 데이터가 있어요. 왜? 이 죄수들이 깜빵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3년이에요, 3년. 3년이면 외운대요, 실제로.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구원은 못 받아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 미국 센터에 가면은 이걸 신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 7명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냐? 이 지혜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의 어떤 대통령들, 왕들, 정말 학자들, 그리고 어떤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영이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반대로 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진짜 한 해 한 해가 틀려요. 작년에 복음 전할 때 지금 또 틀려요. 사람들이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거기에 관심을 못 갖게 엉뚱한 대로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절대 모른다.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영이 있다. 이 세상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 좀 좋은 말로 배설물이지 똥으로 해야지. 똥으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구원을 언제 받았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 딱 알고서 저는 진짜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사회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세상 어떤 이념들 나 그때 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진짜로 저는 싹 버렸어요. 왜? 진짜 이 말씀대로 똥같이 생각되더라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는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이 삶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어떤 간증을 하게 되냐? 여러분이 이 간증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입에서 이 간증이 나와야 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는 걸 그만하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으로 불살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랬어요. 서둘러야 돼. 그냥 뭐 어느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 식구들 알아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서둘러야 되는데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로 녹는다고 그러세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소망이에요.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랬어요. 왜?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렇죠? 우리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 좋은 것. 사람들 막 여행 다니고, 예? 물론 뭐 여행 다니는 게 뭐 나쁜 거다라고 정의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 눈에 봐서 보암직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거 보기 좋아하고. 어른들 카톡 보면 맨날 보여요. 이상한 거 많죠. 요새 보니까 강아지 노래하는 것도 막 인생의 자랑. 그 허탄한 자랑이야. 우리 아들이 뭐 어디 뭐 변호사야 뭐. 그러면 뭐 하냐고. 나는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인생의 자랑들. 이런 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즉 세상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그 독립심내교회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그 요즘 이제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왜 이 목사님들 솔직히 목사님자도 붙이고 싶지 않은 목사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최소한 독립심내교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님들조차 어떤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좀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 좀 잘못된 주장을 하는가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저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6장에 그 죽은 행실들의 회개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이데올로기나 세상 제도로는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발전이 안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하고 세상 이데올로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성경은 인간은 악하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악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구나.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 지옥 간다. 이거 내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선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합의로 통해서 인간이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이념이에요.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세상의 제도는 인간들이 합의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불사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점점 더 믿음을 해서 떠나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그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벌써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세상의 이념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 극과 극인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뭐냐면, 우리 독립신대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체제도 하나님이 주신 체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체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 그 상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왕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건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할게요. 두 번째로, 애국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 우리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요거 성경 한번 제가 한번 이사야 제가 40장인데 이거 그냥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보라 모든 민족들은 양동이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 양동이 속에 물 한 방울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없는 것 같도다. 또 그분께서는 그들이 없는 것, 곧 헛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시는도다. 그러니까 헛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자, 그래서 이 애국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애국자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아무리 애국자라도 구원을 안 받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어떤 내국노라도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그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야, 저 사람 하나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산다. 그 애국자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역사가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팔은 그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 유다 이스가룟. 그 사람도 실제로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끝났다. 우리는 전부 다 총리, 장관,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예수님이 왕 딱 돼가지고 그냥 싹 다 쓸고. 왜? 예수님 능력을 봤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아니네. 갖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가들도 있거든요. 그 당시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어요. 이 애국주의자들이 잘못하면은 뭐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복음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애국하고 복음하고 같지 않아요. 구원받는 거. 이건 별개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상관없어요. 자, 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악에 대한 잘못된 기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착한 사람이 있는데 얘하고 나하고 지금 분쟁이 벌어졌어.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식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이야. 내 편이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반대항 축구 시합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막 열심히 끝까지 이기려고 막 싸우듯이 응원가도 그러잖아요. 싸울 준비 다 됐다. 싸우러 가자.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5장이구나. 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어 온 것을 들어왔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들을 증오할지니라 한 것이라. 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야.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 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랑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하고 너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너희 원수들을 증오해라. 이게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것뿐 아니라 실제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실제로 사랑하셨다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는 이렇지 않아요. 싸우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이념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거짓 목사들, 싸우라고 가르치는 그 목사들이 뭘 모르냐?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 회개에 대한 기초, 죄에 대한 기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게 뭐냐면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이랬어요.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존재는 바로 나예요. 그 악한 존재가 누구한테 네가 더 악해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보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유, 나는 그거 못해. 원수를 사랑하래. 아이, 그걸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나를. 그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분이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나라는 그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압축하면 뭐죠? 먹고 마시는 거, 이거요. 그래서 정치 체제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정치는 무슨 말이 있어요? 외국 속담에 정치는 빵이다라고 해요. 빵.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는 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옛날에 그 막스 레인주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걸 주장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민생. 조금이라도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자, 이런 거 우리가 볼 때는 선해 보이죠.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 좀 먹고 살만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뭔 얘기하죠? 돈 버는 얘기 하잖아. 뺑 돈 버는 얘기. 좀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요거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어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 걱정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거. 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 노후가 불안해. 죄송하다. 저도 어떤 때는 노후가 불안할 때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를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먹여주시겠지. 설마 다 굶기셔야 하겠어.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별로 안 해. 의심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민족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먹을지 또는 너희가 마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래서요. 걱정하지 말라. 이 걱정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예요, 죄.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음식보다도 생명이, 의상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이 세상에 일들,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의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인간은 하루 앞을 몰라요. 내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 내일 살아있다라는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서 내일 살아서 일어난다고 난 100% 확신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죽는 사람들이 나 몇 시간 있으면 죽어 이렇게 알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들이 정말 기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 이 삶은 이 인생은 길질 않아요. 몇십 년이면 가야 돼. 여기 계신 분들 뭐 수천 년, 마음은 수천 년 살 것 같죠. 수천 년 못 살아요. 몇십 년이면 할아버지 돼서 죽어야 돼. 그 전에 무슨 병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해야 될 거 뭐냐?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 내 주변에 아직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당신의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는 촉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서 예수님의 명령처럼 크게 기뻐하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